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14차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마사야 파라크리스도, 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 전도대회가 지난 2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4차 니카라과 전도대회가 됩니다. 2008년에 첫 전도대회를 개최한 이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대회를 열게 된 셈입니다. 이것은 중미 니카라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같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전도대회라는 대형 집회를 연이어 14번씩이나 개최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사야주는 수도 마나과가 있는 마나과주와 동쪽 그라나다 호수가 있는 그라나다주, 그리고 서쪽에 까라소주에 둘러싸여 이들 가운데 위치한 옆의 주들보다 크기가 작은 주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오기 좋은 접근성을 띠고 있죠. 제14차 전도대회는 저희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33명, 웨체스터 장로교회 4명, 한성교회 4명, 남가주 동신교회 3명, 뉴욕 센트럴교회 2명, 주는교회 1명, 뉴욕 영락교회 1명, 킨자한인교회 1명, 그리고 개인으로 1명 참석하셔서 총 참가 인원이 50명의 선교팀이 구성되어 오전과 오후 사역을 마치고 저녁 6시부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장로교 연합 집회로 마사야 제1교회 인근에 위치한 장로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였고, 말씀은 김종우 목사님이 예전처럼 설교하시고 김진국 선교사님의 유창한 통역으로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로교 연합 집회를 위해서는 18대 버스가 동원되었고, 결단의 시간에 앞에 나와 결신자 카드를 작성한 수는 47명이 나왔습니다. 선교 팀원들은 각자가 맡은 사역을 금, 토 이틀에 걸쳐 마사야 제1교회에서 일반 진료, 치과, 침술, 안경, 중보기도 및 어린이 BBS 사역으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에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안경 사역은 신봉사가 눈이 번쩍 떠져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는 기쁨의 순간들이 많았고, 침술 사역에서도 팔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침을 맞은 후 팔이 높이 올라가는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태까지 중보기도 요청에는 육신의 질병과 깨어진 가정을 위한 기도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각자의 영적 성장과 가족 구원,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어떤 현지인은 자기들도 성장해서 이렇게 남을 섬겨주는 선교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제목을 내놓기도 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정도로 성장했나 싶었죠. 14차까지 열린 전도대회를 통해 이제 하나 둘씩 열매가 나타나는 듯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회는 빠까야 지역에 있는 라뽀마 사설 축구장에서 작년처럼 마사야 파라크리스도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280대 버스가 동원되어 마사야 인근 각처에서 교회별로 사람들이 타고 축구장 앞에서 내리고, 버스들은 맞은편에 있는 파킹장에 빽빽하게 파킹을 했습니다. 한 치의 틈도 없이 가지런히 정렬된 파킹장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그렇게 많은 버스가 다 어떻게 파킹하나 싶은 데다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내려와 대회장에 들어오는 그 모습은 정말 가슴이 뛰고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서 저들을 환영하는 선교팀들과 현지 전도대원들은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박수와 환영의 인사 말소리로 또 일일이 악수하며 저들을 맞이합니다. 다들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죠.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싶은 게 얼굴에 환한 미소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집회의 열정적인 찬양은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찬양 인도자는 초창기 전도대회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삼촌 목사님이 인도하던 찬양을 이제는 자신이 몇 년 전부터 담당하여 더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삼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찬양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올해는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훈 목사님의 설교 후에 결단의 구원 초청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제단 앞으로 모여들었고 선교대원들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앞에 나온 결단한 현지인들을 그저 안아주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도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순간 저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교대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대학생 선교대원들도 앞에 나온 청소년 혹은 가족과 함께 나온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 후에 작성한 결신자 카드 수는 토요일에 222명이 나와서 이틀 동안 총 결신자 수는 269명이 제14차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특이하게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지인들이 14회를 거듭하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 성숙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자리에 그냥 앉아 기도와 찬양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성령의 열기에 젖어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지인은 이렇게 좋은 집회를 열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마사야 파라크리스도 대회였습니다. 둘째는 현지인들이 예배 시간을 엄수하여 6시에 시작인데도 5시부터 오기 시작해 마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들도 니카라과 타임이 있어서 보통 30분은 늦게 오는 것이 저들의 습성인데 이번에는 6시 정각도 되기 1분 전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이미 자리가 다 채워지고 축구장에 빽빽하게 가득히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정시에 시작이 가능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찰들이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들이 모일 줄 몰랐다면서요. 현지 주최 측 교협 회장이었던 후안 칼로스 목사는 모인 인원이 16,000명은 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선교팀 장로님 한 분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다고 하셨죠. 하여간 엄청난 수가 모인 전도대회였습니다. 셋째는 그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질서정연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고 저들도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수선한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점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 이동우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상황 하에 얼마나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덕분에 서로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니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동우 선교사님의 모든 일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기에 진행만 시키면 되는 일이었지만 솔직히 한 번도 맡아서 해본 일이 없으신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투여되어 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4차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열기가 대회 전체를 휘감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이동훈 선교사님의 쉼없는 그동안의 수고로 말미암아 토대가 구축되고 한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이 연합이 거듭이 되어서 마사야 파라크리스도 전도대회가 이제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신교인 수가 초창기에는 5%에서 현재는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대회명이 정말 걸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매년 전도대회 후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기쁨이 너무 커서 매년 오고 싶은 전도대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